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사실 좀 잘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교인들에게는 성경 그 자체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그만한 능력과 가치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 성경은 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비교인들 중에서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필독서로서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일독을 마치지 않은 성도분들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것이 성경을 먼저 일독을 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또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에서도 모든 친구들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 혹시라도 개역 개정판 성경이 조금은 어렵다면은 쉬운 성경 읽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접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잠언을 먼저 권하는 편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 교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나 아직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잠언을 권하죠. 사실 잠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 역시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을 읽는다면 한 달을 읽는데 아주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있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를 이 잠언은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삶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음란에 관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께 제가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음란은 여인으로 항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속으로 남자들이 더 문제인데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혜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보통 명사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여성형, 의인화를 시켜서 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시지 말고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다 똑같습니다. 자, 요즘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마약하고 음란의 문제입니다. 사실 마약과 음란은 결코 떼낼 수 없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마약에만큼은 아주 청정국으로 유명했던 아주 귀한 이름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는 그 이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마약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이 마약은 사회의 일부분의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이나 직업,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아주 전 국민에게 널리 퍼져 있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 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신 줄로 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 그 기도 시간에 이 마약과 음란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걸 보면 분명 이 문제는 이제 그 도를 넘어선 것 같으며
그 누구에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이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해서 퇴치를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또한 뉴스에서도 단 하루도 정말 마약에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온 때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약과 음란의 문제가 부단 지금의 문제일까요? 성경을 보면 결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은 어리석은 한 젊은이가 음란한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당시에도 얼마나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었는가를 우리가 익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7장을 읽었지만 앞에 시작되는 5장에서부터 음란에 대한 경고는 계속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7장은 1장부터 쭉 이어져 왔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권하는 권면의 마지막 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잠언의 구성상 한 단락의 마지막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시선을 끌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주 긴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해 줌으로써 우리의 머릿속에 더욱 기억에 남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같이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음란을 물리쳐야 한다고 1절에서부터 5절에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예방이 최선입니다. 즉 예방만이 어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유혹돼서 시험에 빠지기 전에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고 누이와 친족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 곁에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굳건히 붙어 있었을 때, 버티고 있었을 때 비로소 음란한 여인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혜를 정말 아주 가깝고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지혜라는 여인을 떠나지 말고 늘 그녀와 함께 함으로써 음란한 여인인 그 여인의 유혹을 미리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 음행이라는 약은 맛이 상당히 달콤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혜라고 하는 약은 맛이 아주 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병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은 비록 그 맛이 쓰지만 우리는 그 약을 먹어야만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사 지혜가 강한 명령이나 또는 날카로운 훈계나 정말 쓰디쓴 책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이게 바로 진정 내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며 꿀꺽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음란이라는 치명적인 병균을 물리치는 최고의 백신이 되며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음행이라는 병균에 감염이 됐었을 때 그 결과는 죽는다라고 6절에서부터 23절에까지 길다랗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에서는 결국 그가 죽음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허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오늘 솔로몬은 이 과정을 지혜 없는 한 젊은이를 등장시켜서 생동감이 넘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과 9절에서 한 어리석은 이자는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에 음란한 여인을 집을 향해 걸어가고 결국 음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처럼 악을 스스로 더듬어 찾아가는 자에게는 분명 악이 임합니다. 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악을 찾아가는 자에게는 악이 찾아오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11장 27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악을 찾으러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우리 스스로 내 발로 죽음을 찾아서 들어가는 정말 바보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음녀는 그를 만나자마자 입을 맞추며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을 갚았으니 이제 자신은, 이 음란한 여인은 자기가 이제 아주 경건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아주 정한전절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이제야 내가 비로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라고 그 남자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운명적인 사랑입니다. 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은 지금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해 주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죄가 거짓말만 하는 죄일까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위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육체적인 쾌락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녀는 분명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짝이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16절에서 17절에는 오직 배우자와 함께 누워야 할 침상을 꾸며서 그 자리에서 타인과 즐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 죽이는 행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짝을 배신하는 것이며 그 짝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지극히 악랄한 죄일 뿐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하고 음란한 여인에게 속아서 넘어간 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로는 어찌 됩니까?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생명을 잃는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처럼 간교한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독사와 같아서 한 번 물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버리고 한상과 쾌락만을 쫓다가 마침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란의 유혹이 우리 곁에 그 그림자만 보일지라도 우리는 멀리 쫓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간교한 음녀에 물려 죽은 사람은 무수히 많다라고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음란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에서도 낙오자가 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대표적인 사탄의 활동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음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에 베드로는 분명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혹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지금 마음속으로 장담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담을 조금만 뒤로 밀어주십시오. 결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란이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 5장에서부터 7장에 걸쳐서 이 반복되고 있는 음란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음란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 죽음에 이르게 될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나는 아니다,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음란을 이겨낼 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음란으로부터, 이 사탄의 세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감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이 그 음란을, 사탄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혹 주위에 음란이라고 하는 죄에 빠진 지인이 있다면 그들이 생명에 이르도록 더욱 기도하시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부르면 지혜가 다가오고
음란을 부르면 음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따라 거룩한 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분명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큰소리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곧 우리를 물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곳입니다. 행여라도 음란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그 음란은 우리를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무도 험한 세상, 악이 판치며 음란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당신의 귀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